성경 1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떠한 능력인데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그러한 와중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무엇을 여쭤봤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 가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제자들이 아마 했겠죠. 그 가운데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떠한 정치적인 해방을 언제 얻느냐, 그것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곧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성령의 강림의 때를 곧 이스라엘 백성들, 곧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의 시기로 아마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입니까? 그 약속을 받는 그때입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정치적으로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때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리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제가 좀 생략을 했지만 예수께 6절에서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라고 할 때 이 여쭈어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미완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단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약속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떠한 해방을 뜻하는 건지 궁금해서 끊임없이 거듭 물으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거듭 물어보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와 시기는 거의 유사하지만 뜻은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일직선상에서 올라가는 어떤 우리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시기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있는 어떤 정점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어떠한 종말의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때와 혹은 어떤 그 시기, 어떠한 중요한 그 사건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종말을 포함하여 모든 역사와 때와 시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도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어떠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또한 어지럽히는 어떠한 종말의 시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와 그 시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세에 거짓선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들 현혹시키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칠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좀 특정한 지역은 여전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다 보면 수많은 검증되지 않은 기상천외한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유튜브가 너무 영상들이 많이 돌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세에 자꾸만 그 때와 시기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서 보고 환상으로 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8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어떠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인지 너희들이 궁금해하지 말고 그보다 너희들이 더 우선시하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고 너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 라는 얘기는 시제가 조금 중요한데 명령형이기도 해요. 즉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인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제가 어떠한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명령은 어떤 이 제자들에게만 특정하게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제안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날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지속되어지고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명령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형으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법원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용어거든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증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사건을 듣거나 직접 눈으로 보거나 하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또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바울에게도 그가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법원에서 출두 명령이 일어나게 되면 그 요구에 응해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세 번째는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 증인이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에요.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어떠한 필요한 조건인 것이죠. 그리고 증인이 법정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어떠한 드라마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었겠지만 선서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고 이렇게 법원에 쓰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떠한 명령에 반드시 순응해야 되고 어떠한 보고 들은 것을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떠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그들이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진실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 말씀,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 앞에 그의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언제든지 증인으로서 살아갈 어떠한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자격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또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선포하라 하면 선포하면서 그 출두의 명령에 응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누렸던 그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와 어떠한 기도의 삶의 놀라운 응답은 진실입니다 라고 내가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확신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삶이 뒷받침되어야지만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오랜 시간이 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또 말씀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믿음의 어떤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와 우리들이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소개하고 어떤 음식을 소개할 때에도 그것을 먹어보고 만져보고 경험하고 내가 사용해봤을 때 이 음식이 이 물건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하잖아요. 이 음식 한번 먹어보세요. 너무나도 맛이 있습니다. 저 가게는 가지 마세요. 너무나도 맛이 없어요. 이 제품은, 이 화장품은, 이 어떠한 기계는, 어떠한 도구는 내가 사용해보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내가 직접 먹어보니까, 내가 직접 체험해보니까
좋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할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고 신앙 생활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할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나게도 이 마터라는 영어인데 이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증인이거든요. 참 재미나게도 주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자의 삶으로서 생애를 대부분이 마감했어요. 그들은 들은 것이 분명했고 본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여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만져보고 자기가 경험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아니 그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생을 순교자로서의 삶으로 마감했음을 보게 돼요. 즉 이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언어 유익인데 이 마터가 될지언정 마르티스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마터라는 것은 순교자가 될지언정,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죽음을 당하더라도, 이거 조금 유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세상에서 미련하다라고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르티스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동안, 지금은 많이 좀 사그러들었지만 한동안 코로나19 초창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하여서 핍박하고 욕하고 많은 매스컴에서 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이 참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 신방을 가더라도 기도를 하다가 또 무시도 당하고 욕도 먹고 또 쫓겨나기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교자가 될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방을 보시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이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만 향할 때에만이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명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내걸라고요? 생명을 내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경우들을 종종 자주 보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과연, 아니 나는 과연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생명을 내걸고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8절 내용들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작정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이 무작정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라고 그냥 무책임하게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8절에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성도님들도 이해하기로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연결돼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성령이 임하시면과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즉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하면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8절에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작정 너희들이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오직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명을 내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권능 혹은 주의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지고 그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임해야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전할 때에 우리가 우둔한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말씀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씀 어눌하지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 때 이 성령만 강조를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이 오직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아무리 말씀이 능통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능력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사랑 없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상한 자가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권능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단순히 이 권능 혹은 능력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본질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거든요. 저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서 그의 제자들이 순교자로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 그 원동력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요, 그들이 뭔가 마지막 인생을 결단하며 살아간 어떠한 결단도 아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르고 생명을 내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